오늘 특별 메시지 하나님의 사람 시리즈 네 번째, 치유의 사람 하늘이 열리다. 치유의 사람 하늘이 열리다. 제목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가진 자에게 노임을 선포함. 여러분, 치유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실제 가운데 중심에 있는 아주 귀한 사역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나타나는데 여러 통로를 통해서, 여러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 걸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 중심에 치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냐? 그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천국의 실제를 통한 내 삶의 변화를 말해요. 내가 복음을 들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건 뭐냐면 그냥 말로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의 실제를 통해서, 그 천국의 실제가 내게 임한 거고, 그 실제를 통한 내 삶의 변화를 말해요. 여기서 변화란, 그러니까 이 변화를 어떻게, 뭘 보고 변화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 이 변화를 어떻게 우리가 조금 이해해 볼 수 있을까? 거기에 적당한 단어가 뭐냐면 회복입니다. 이 변화는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란 회복을 말해요. 본질의 회복이에요. 본질의 회복이란 원형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 모습 그대로 복원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그 삶을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그 본질, 그 나무가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 그 9가지 열매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그 회복이 뭐냐면 치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를 생각할 때 단순히 치유가 질병의 치유의, 질병으로부터의 치유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것은 굉장히 부분적이고 협의적인 생각들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말한 치유는 그 이상의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이사야서 61장인데 그것이 예수님의 중심 사역인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 원래 치유란 게 뭡니까? 보수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디가 아프면 치유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 치유가 뭐예요? 원형으로 돌아가는 게 치유예요. 원래대로, 원래 모습 그대로, 건강한 모습 그대로. 뭔가 새로운 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원형이 되는 것, 원래 모습 그대로가 되는 것, 그게 치유예요. 보수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치유는 사실은 회복의 의미가 가까워요. 회복되어지는 것, 다시 돌아가는 것. 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져야 되느냐? 그럼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 나라의 중심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가 뭐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두시고,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의 원형과 같은 모습입니다. 거기에 얼마나 복된 소식, 좋은 소식들, 번성함, 부유함, 풍성함들이 많습니까? 그 에덴 동산의 중심에 누구를 두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을 두신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그 중심에.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들을 세우시고 우리들을 통해서 에덴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많은 피조물들이 복을 얻었어요. 이게 바로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본질 안에 거하는 거에 중요해요. 그 본질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5절에 보시니까 구체적으로 그 회복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 치유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치유가 회복인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신앙은 결국 뭡니까? 이 본질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이 복원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복원됐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치유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 뭐예요?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뭔가 doing하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존재적인 말씀이잖아요. 그럴 때 너희가 누구인지를 안다. 비로소 너희가 누구냐. 이게 하나님의 사람 시리즈인데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그럴 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천국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그 영원함 위에 그 충전지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그분이시죠. 내가 지식이 많건 돈이 많건 권력이 많건 그게 여러분 성경적 관점에서 부수적인 거예요. 2차적인 거예요. 그게 절대 우선순위 될 수 없어요. 왜? 결국 그 모든 것은 되어 있기 때문에. 왜? 사람의 수명이란 게 방전되잖아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소유가 영원합니까? 그 소유가 존재로서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건 뭐냐면 그 영원한 충전지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될 때 내 안에 있는 지식, 내 안에 있는 경험, 내 안에 있는 능력이 진짜 가치 있게 액티베이트 될 수 있는 거예요. 죄는 뭡니까? 죄가 죄의 속성은 뭐예요? 죄는 분리를 말해요. 단절과 분리는 두려움이.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은 영적인 겁니다. 두렵다는 건 묶여 있다는 거예요. 갇혀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 제일 무서워요? 여러분 공포 영화 환하게 하고 봐요? 껌껌하게 하고 보죠. 안 보이니까. 공포 영화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그 다음 장면 생각하는데 이게 다 놀랬죠. 이게 두려운 거예요. 예측하지 못한 거. 그래서 두려운 거잖아요. 공포 영화가 다음 장면에 뭐 나오고, 여러분 두 번 보면 공포 영화 무서워요? 안 무섭지? 미리 다 저기서 제가 이러고 나온다? 안 무섭잖아. 안 보인다는 것, 갇혀 있다는 것, 빛으로부터 분리된 것, 어둡게 된 것. 그 죄는 뭡니까? 내 눈이 밝아지자는 거예요. 내 눈을 뜨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그게 사단의 유혹 아니에요? 그게 계몽주의 아니겠어요? 이성 아니겠어요? 내 눈을 뜨게 해라. 내 눈을 뜨게 해라. 하나님만큼 밝아져 보자. 그게 죄 아니겠어요? 근원인 본질인 그분 안에 들어가면 되는데 그것으로부터 분리시켜요. 그리고 내 스스로 뭔가 깨달아보고 밝아져 보자. 그게 선악과 아니에요? 그게 계몽 아닙니까? 이성의 함정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성을 신뢰하십니까?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이 확신이 필요해. 믿음은 확신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이 답이라는 걸 믿고 있어요. 그분이 생명이라는 걸 믿고 있어요. 그분이 길이라는 걸 믿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에요. 영원한, 여러분 달아도 방전되지 않은 영원한 충전됨이 그분 안에 있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왜 지칩니까? 분리. 결국 이 아이폰도 충전지에서 분리되면 어떻게 돼요? 이번에 제가 여행하면서 구글 맵을 많이 켰어요. 그러니까 막 이게 서치를 많이 하니까 이 배터리 다는 속도가 팍팍팍 보여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면 막 이게 조마조마한 거야. 5%, 10% 남았다. 그럼 저전력 모드로 바꿨다가
그러다가 식당만 가면 어떻게 해요? 이거 빨리 충전해 달라고. 아이폰이면 뭐하냐 이거예요. 결국 그게 없으면. 결국 우리의 모든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분으로부터 분리될 때 뭘 경험해요? 방전을 경험하는 거예요. 방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치는 겁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아까 러브에서 그 고백을 하셨는데 그 회복, 그 치유, 그 하나님의 위로, 그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러브 55기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충만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2의 인생을 좀 살아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제2의 인생은 내 먼저 번의 인생이 이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제2의 인생은 거듭나지는 것이에요. 다른 차원이 되는 것이에요. 다른 레벨이 되는 것이에요.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야.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여러분 주목해야 될 단어가 16절에 다시는 이라는 거예요.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할 것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냥 우리가 난민들에게 먹을 거 주는 거로 해결되지 않아요. 그냥 묶였던 자들을 그냥 인간적으로 자유케 되는 거, 우리 인간에 만해서 해방이라고 하면 해방으로 자유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다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뭐예요? 다시는 그 고통이 반복되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복음을 들려줘야 된다 이거예요. 복음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에요. 내 현상은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현상일 뿐입니다.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이 현상은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통은 치유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영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회복될 것입니다. 이 땅이 회복될 것입니다. 치유될 것입니다. 아니요, 치유되었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나는 치유되었습니다. 나는 회복되었습니다. 그 마음을 내 안에 예언적이죠, 아니죠? 예언이 이미 완료된 거예요. 완료한 걸 선포하는 게 예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니까. 이미 여러분 안에 이미 그렇게 됐다고 믿으십니까? 거기에 비전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바탕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시작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 확신이 필요합니다. 아멘. 뭔가를 내가 더 해야겠다는 해서 뭔가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뭔가 봉사를 많이 하고 내가 정말 예배를 좀 열심히 하면 내가 이 죄책감으로부터 내가 좀 나올 수 있을까? 이 어둠으로 그게 아니면 그건 이제 종교입니다. 행위입니다. 구원은 주님이 100% 하신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치유되었다. 그것이 현실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면의 변화예요. 본질의 변화를 겪은 사람만이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요. 믿음의 고백은 영적인 고백이에요. 내면의 변화가 있는 사람만이 그냥 종교적으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정말 믿는 것이에요. 내 인생은 그렇게 될 것이다. 오늘 열방의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아니 이미 돌아오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 비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 꿈과 비전이 중요한 거예요. 단순해지죠. 이게 치유죠. 결국 예수님 오시는 날 심판으로 우리를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그 심판은 이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우리를 묶어두었던 것, 우리를 단절시켜두었던 것, 우리 방전시킨 모든 뿌리의 근원, 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식, 이런 게 죄죠. 죄성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여전히 내 인생 잘 될 것 같고 내 눈이 떠질 것 같은 그런 마음들, 이게 죄성인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역에 올인하고 일에 올인하고 그리고 나는 방전되고.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말씀 다시 한번 주목합시다. 치유받은 사람, 치유의 사람이 뭐냐 기억하십시다. 오늘 주님이 주님을 향한 예언이지만 그 예언이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예언 똑같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음과 동시에 여러분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이 열려 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부어졌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선포하셔야 돼요. 이제 속지 말고, 내 환경과 상황, 내가 어저께 했던 실수에 속지 말고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한 이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뭐라고? 그런 모든 거짓말, 참수함, 여전히 내 행위 가운데 주목하게 하는 어떤 일들, 물론 그 행위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이 복음의 본질을 가리고 있다면 거짓말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내 안에 기름 부음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주 여호와의 영이 예수님에게 내렸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분이 땅에 살지만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그 증표가 뭡니까?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힐송을 쓰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름 부었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많은 좋은 곡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수많은 거기서 기가 막힌 노래들, 예배자들 세워서 만들어진 많은 곡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온 열방에 수십억 사람들을 입에 예배자를 통해서 오늘도 그 노래를 부르게 하겠어요? 간단합니다. 기름 부었기 때문에.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내가 주님 안에 치유됐다는 것은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고 했어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은 뭐겠어요,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란 빵 아니겠어요? 당연하죠. 그건 뭐예요? 필요입니다. 여기서 아름다움이란 건 필요라는 거예요. 내 공급, 내 결핍이 채워지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되어야겠습니까? 그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분에 대한 말씀인데, 결국 죄인된 우리들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 그게 보이는 거죠. 이제 조금만 철학으로 봐도 보여요. 조금만 생각해도 그게 보이거든요. 잠시만 멈춰서 내 인생을 바라보십시오. 예수와 상관없이 내 인생을 그냥 한번 바라보십시오. 보이잖아요.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계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안에 있는 더 깊은 것들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차원이 요 정도 차원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내가 요 정도 표면적으로 알고 있다면 더 깊이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름다움이란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아름다운 것이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됩니다. 왜 아름다움이냐? 여러분, 아름다움의 특징은 뭐예요? 매력입니다. 매력은 끄는 힘이에요. 오늘 교회가 놓치고 있는 이유는 다가가려고만 하는데, 교회가 놓치고 있는 이유는 고하는 사역은 교회가 이제 말 가라.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사역도 하셨어요? 컴하는 사역도 하셨어요. 오라. 끄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아름다움이에요. 아름다움이란 건 매력이에요. 그 아름다움은 뭐예요? 솔로몬이 갖고 있었던 매력이에요. 그 지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끄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고하는 사역도 있지만 끄는 힘이 회복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아름다움에 대한 계시가 풀려야 합니다. 미켈란젤로는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풀어낸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작품을 이러고 봐. 경탄하면서. 그게 신비죠. 여러분, 성경에 신비라는 단어가 미스터리온. 바울이 발견한 그 신비에 비하니까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이 배설물이에요. 여러분, 탁월한 계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계시가 열려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뭐가 일어나냐면 자발적인 내 마음들이 일어나요. 이 아름다움을 취하기 위해서 내 전 재산을 붓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소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비밀, 그 안에 있는 신비, 달랜 책을 그걸 본 거예요. 아까 웨이메이커로 만든 그 사람도 그걸 본 거예요. 맨 레드먼도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위대하심을 본 거예요. 그거에 대한 계시가 여러분이 열려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원하십니까? 누가 열 수 있어요? 본인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걸 봐요.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가 묶여있고 갇혀있는 사람이라는 사람에게 어떻게 흑암을 봅니까? 여러분이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고 여러분 안에 이미 치유가 일어났고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고 여러분의 모든 묶임은 자유케 되었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가서 아름다움이 보여야 합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계시가 풀려야 합니다. 예배자들에게 그 일들이 풀어져야 합니다. 아멘. 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데레레레레레레 여호와는 나의 아름다움이 계셔. 다윗 이번에 요르단 가가지고 여러분 그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려고 아디롬에 갔어요. 드디어 별이 쏟아지는 걸 보게 됐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간 날이 구름이 가장 많은 날. 요르단 가서 아무 별을 못 봤어요. 할렐루야. 심지어 비도 왔습니다. 아멘. 사막의 비라뇨. 이런 경우가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대자연, 그 대자연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아름다움. 하나님 만드신. 여러분 청년들이요 좀 스케일을 크게 가지세요. 할렐루야. 눈을 좀 크게 뜨세요. 그냥 여기 뭐 이러지 말고 이제 뭐 이러지 말고 파리처럼 막 이러지 말고. 여러분 파리가 아니에요. 뭐 앞에서 맨날 잘못했습니다.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그냥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이 일 때문에 오셨고 이 일을 우리 가운데 치유하시고 회복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갇힘을 주님께서 풀어주셨습니다. 이제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실제적인 사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역이 일어납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일들이 일어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리라.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시키지 말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나와 있잖아. 선포하라고. 그분의 비밀들을 아름다움들을 선포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여러분 아랍어로 랩도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간단해요. 제가 아는 모든 아랍어 다 엮었습니다. 뭐 은혜 받았어요. BY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야. 내 안에 있는 BY를 깨어낸 거예요. 할렐루야. 조아이 깨어라. 조아이 깨어나라. 하나님이 나를 랩으로 쓰실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건 제가 지어낸 게 아니면 그 즉흥에서 나온 거예요. 호리야 시파 살람 하야 막 이러면서 막 젊은이들이 막 자유케 되더라고. 막 뛰더라고. 호리야 막 하면서 자기들도 계획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기름 부어주세요. 자유케 되는 거예요. 기름 부어지는 것이에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치유하지 못하고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 갇힘을 풀어내셨다. 내 묶임을 풀어내셨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내가 어떻게 살았던 주님이 그 묶임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셨다. 너는 이 치유를 선포하여라. 치유받은 네가 이 치유를 선포하여라. 이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여라. 할렐루야.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